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요단강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만나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무언가만을 위해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크다 하지 않았고 높이지 않았고 내가 잘났다 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비천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무명하려고 하고 예수님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7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가? 바라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오직 주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전부였다고 할 때에 저를 포함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고 선포하라 하시는 설교자들,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앞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인지, 부지 중에라도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말이 없는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닌지를 부단히 살피며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지금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과연 얼마나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계시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이 맞는지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오늘 점검하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참으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둘 분 모두 광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죄사함의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까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러한 삶이 드물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조금만 흑심을 품었더라면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누리셨던 인기와 영광을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누리려고만 했다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한 실력을 어떠한 자기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무언가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드는 따르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부르든 리더십이라고 부르든 스타성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세례 요한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느냐고 와서 물을 만큼 뭔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슬쩍 고개만 까닥여도 예수님과 같이 엄청난 인기와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대답도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말 안 하면서 그냥 슬쩍 내가 그 사람 맞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아라는 그냥 느낌만 풍겼어도 정말 수많은 이들이 메시아라면서 세례 요한을 높였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예비하는 자라고 내 뒤에 오실 분은 나와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존귀하신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뭔가 성취감과 뿌듯함과 만족감을 맛보려고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박수 쳐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나는 필요 없다고, 안 받겠다고, 나는 박수 받을 자가 아니라고, 나를 높이지 말라고. 정말 높임 받으실 분은 이제 내 뒤에 오실 것이고 정말 모든 사랑과 인기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실 진정한 구원자는 내 뒤에 오실 분이시니까 나한테 집중하지 말라고. 난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어떻게든지 무언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바라고 무언가 인기를 누리기 원하고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인간일진데 본능처럼 당연히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과 사명의 자리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과 모든 생각과 사랑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부여받은 사명과 삶의 자리를 귀히 여기면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았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이 7월에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그냥 애써 사양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오히려 비하했어요. 자신을 막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여겨주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주는 데에서 그것을 찾지 않고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으시다고 하는데 자기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노예를 할 주제도 못 된다.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 신발끈 푸는 일은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종이나 노예만 하던 그 신발끈 푸는 일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았다. 자기 자신을 겸허히 비울 줄 알았던, 참으로 성숙된, 참으로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부요함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으라 하는 포지션으로 내려갈 줄 알았던 너무나 멋진 신앙의 선배요 롤 모델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한 태도야말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종이 만약에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혼란스럽고 못 봐줄 꼴이 없겠죠. 요즘 이제 노예제도가 없고 종이란 개념이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비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종과 노예가 합법화된 사회 속에서 어찌되었건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아이는 아이로서의 어떠한 그런 역할과 포지션이 있었다고 할 때에 나를 종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사람, 내가 그러한 부르심 앞에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을 세례 요한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옷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과연 종으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둘로스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당시 사회 속의 둘로스는 종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종. 내가 종이야. 그 깨달음을 얻고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주인 삼은 분의 종인 것이 기쁨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인이었으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의 계획 속에 누군가를 주인으로, 누군가를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삼은 교회가, 성도가, 신부들이 기꺼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는 절대 주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귀뚫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분의 종인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하시고 신부라 하시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스터이십니다. 나는 슬레이브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둘로스예요. 기꺼이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천국의 심령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점점 나 자신보다 예수로 충만하여져 가고 급기야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이요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삶이라고 내 거를 내 거라 하지 않는 삶이 최고의 지극한 천국의 삶인데 내가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것이요 내 생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 맡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것이어서 나는 종이로서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청지기로서 공의롭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맡아서 처리하면서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재산이 부여해질 수 있도록 주인이 영광을 누리실 수 있도록 종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하는 일꾼된 그 삶의 자세.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모략으로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지금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맞으신가? 우리가 오늘 점검하십시다. 예수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산다고 하여도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쪽으로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고 있고 훈련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가진 그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성도지 내가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 성도지 일꾼이지 신부지 종이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 하나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아니,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재에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예수님과 함께가 아닌 내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풍요로운 게 목적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인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나는 만족한다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건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갈 것이다. 버거운 삶이지만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도 나는 비록 버거운 삶이지만 노래하며 살아가겠노라.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일꾼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은혜가 오늘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면요. 우리가 정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다스리고 가꾸고 해야 하는 가정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혼하여 꾸리게 해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입니다를 정말로 구현하려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천국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누리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려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라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비록 내가 낳았을 뿐이지만 내가 기르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지 예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면 부모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결코 부모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얽매여 있는 자라지 않는 그러한 삶,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아야지만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끊임없이 부모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로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은 자녀마다 독립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의 목적을 따라 당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덤벼들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진정으로 고백되고 살아내어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훌륭하신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이 로드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뭐 목사 가정인데도 선교사 가정인데도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경우를 뭐 헤아릴 수 없이 뭐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뭐 다 소용없어요. 회사 생활에서 자신의 사업에서 친구 관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그 로드십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신부와 함께 그 일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만 어떤 규모나 인지도나 보여지는 어떤 열매들이나 부요함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가 갈 줄 알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더러운 길, 위험한 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바울 사도 같은 진정한 종들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고
진정한 가치, 정말로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워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걸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남들 다 부귀영화 누릴 때, 남들 다 사내진미 먹을 때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남들 다 막 명품 옷으로 막 다 쫙 빼입고 다닐 때 그냥 털옷 하나 입고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로 어떤 자신의 가치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좀 그런 멋진, 진짜 자랑스러운 그런 예수의 종들이 되십시다. 얼굴에는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기품이 어려 있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예수의 사람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삶과 얼굴을 만들어갈 줄 아는,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주님 뵙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자녀로, 가장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 앞에 경외심으로 무릎 꿇고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참으로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교만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이미 확정지은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의스될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참으로 부요하신, 참으로 능력이 한이 없으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